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광복절이 될 때마다 기독교인 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교회가 함께 고난을 당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제 지하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에 반하여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교회에서 마음대로 찬송도 잘 못 불렀다고. 교회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일본 순사들이 찬송가 검사를 했대요. 찬송가를 펴보라고 해서 찬송가 중에 만왕의 왕, 내죽 이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만왕의 왕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는 천왕밖에 없다, 우리가 섬겨야 될 건 천왕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찬송가를 그 장을 찢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마음대로 설교도 할 수 없었고 또 마음대로 찬송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제암리에서는 일본군들이 일본 그 마을 사람들을 다 교회에다 몰아넣고 불을 질러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일제시하에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복의 날이 왔을 때에 하루 종일 찬송을 했대요. 그동안 못 불렀던 찬송을 그냥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그 광복을 함께 기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광복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이 해방에 하나님의 아주 전적인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민족이 이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에게 찾아온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당시 일본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이들 중에도 그 일본의 협력하게 되었던, 나중에는 그렇게 되었던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꺼져가는 불꽃처럼 이 민족이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그 압박이 점점 거세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기를 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이들 중에서 마음을 바꿔 일본을 협력하게 되었던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날 변절자란 이름으로 비난받는 이들 중에 일본의 그 압박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민족에게 이 광복의 날,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막강한 일본 군대가 정말 히로시마에 갑자기 원자폭탄이 한 방 떨어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때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도둑과 같이 찾아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성이었던 그 함석헌 이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밝혀야 하는 것은 그것이 도둑과 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해방이 될 것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기는 그만두고 믿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었다면 무지몽매한 이들이 무지에서 무지막지하게 믿었지, 학식 있고 밥술이나 먹고 몸맵시라도 매끈하게 다니는 이들 중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감격스러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참 비슷한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스스로 자유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애굽의 종된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건지신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악이 선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이들은 힘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이들은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보기에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한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일본의 악한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잘못하는 이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게끔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셨던 것처럼 일제치하에서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던 우리 민족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셨고, 일본의 악에서 해방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절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복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얽매이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 광복절의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악한 권세에 매여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정권 하에서 아직도 자유를 찾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난과 고통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잘못된 사상과 무지와 편견의 틀에 매여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불안과 고독과 분노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매임으로부터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얽어내고 있는 것들을 모두 끊어내시고 다시 사는 생명과 자유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지고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승리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참 자유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가난의 굴레도 끊어지게 되고 질병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패의 고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정치적인 억압에서 또 불이한 차별에서도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억압과 차별의 굴레가 깨트려지고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과 여인들이 교회에서 대접받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병원들이 세워지면서 매년 반복됐던 전염병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었고, 교육을 통해서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반상의 차이가 아주 심했던 그 시대에, 그 양반과 노비 간의 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 시대에 머슴이었던 이가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에 대한 저항이 교회 안에도 있었지만 정말로 이 기독교 예수 복음이, 이 기독교의 정신이 시대의 풍조와 정신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얽매인 것들을 끊어내고 자유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1800년대에 덴마크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1864년에 그 독일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가지고 있던 가장 그 기름진 땅을 다 뺏겼습니다. 남은 것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황무지였고, 덴마크의 그 경제는 파탕에 빠져서 결국 국립은행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도박과 술에 취해서 사람들이 다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덴마크를 일으켜서 세운 사람이 니콜라이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조그만 섬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거의 이렇게 인생이 다 망가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42세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은 치료되고 교만이 사라지고 그를 괴롭히는 질병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고 나서 고난당하고 있는 민족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고 비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했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룬투비 목사님과 크리스틴 콜이라는 분이 자유학교를 세워서 농민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신앙을 교육하고 또 예수 믿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정말 시대를 바꿔가는 신앙의 인재들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그룬투비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은 달가스는 황무지를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바꿔가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국토의 3분의 1을 빼앗긴 상태로 그냥 황무지만 남아 있었는데, 이 달가스라는 사람이 그 황무지를 개간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수로를 만들고, 그래서 황무지를 바꾸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달가스가 일으켰던 이 어떤 운동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이 새마을 운동의 그 토대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좌절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꾸어 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기도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막 나오게 되자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덴마크가 어둠에서 벗어나고 복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그 행복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전 세계 국가들을 통해서 행복지수를 이렇게 파악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는데 늘 1, 2등을 다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덴마크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돼서 행복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뿌리 내리게 되니까 그들 자신을 구원하고 모든 어둠을 꺼내는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자유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넉넉한 시간이 있다고 우리가 자유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 자유한 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광복절을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광복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광복절을 맞이했던 우리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그 은혜를 나누고 자유를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의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그 빛을 우리 민족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북녘 땅에 있는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자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통일의 날을 위해서 좀 준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자유의 일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편견 가운데 어려움당한 이들도 있고 또 세속적인 물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도 있고 잘못된 사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불안과 고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또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들에게는 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좀 디딤돌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은 좀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 모든 자리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좀 섬기고 또 봉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 뜻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귀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또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금 죄에 노예되지 말고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의 물결이 더욱 풍성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복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얽매인 곳에 자유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유가 풍성해지는 일에 디딤돌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우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직도 얽매여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여 이 광복의 밝은 빛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민족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을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고 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자유를 주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